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임원의 수련회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통하여서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참상을 더욱 이 영상을 통하여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한 어린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소녀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제잘거리면서 노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여유로운 저녁을 먹는 모습과 예쁜 잠옷을 입고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점점 분위기가 빨라지는데요. 혼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전쟁이 삶의 깊숙한 공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망을 가야 하고 자신의 주위에서 포탄이 터지게 되고 또한 친했던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머리와 신발은 헤집어지기 일쑤이고 또한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사방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 허망한 상태에서 또한 다시 한번 생일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자그마한 빵과 함께 그 위에 꽂힌 촛불을 응시하는 장면으로 영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차마 촛불을 불 힘조차도 없이 가만히 이 촛불을 쳐다보면서 주위에서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랫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게 되고 또한 사라지는 모습으로 영상이 마치게 됩니다. 전쟁은 한 어린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삶의 터전과 친구와 행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자그마한 빵에 촛불 하나를 꽂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은 왠지 모를 애잔한 감정마저 전달해 줍니다. 앞으로 이 소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부디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꼭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의 포화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경험하는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저마다 헤쳐나가며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실 것인데요. 이 와중에 시행착오도 겪고 길을 헤매이기도 하겠지요. 그럼 다시 제대로 길을 설정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싶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걸어왔으나 이내 눈앞에 길이 막혀 있는 경우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 앞에 길이 뚝 끊겨버린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한 치 앞을 모르고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들과 터전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믿었던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절망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때론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재가 겹치는 일들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세련되게 그리고 올바르고 바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길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걸어가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꽃길이나 또는 그 반대의 가시밭길이나 아니면 아예 길이 사라져버린 때에도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나라와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은 맥없이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저 평탄하게 나라가 부강하고 굳건한 신앙이 뒷받침되어주는 매우 이상적인 자신의 왕국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진정으로 어떤 길을 걸어 나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넋놓고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그 전부터 그렇게도 믿어왔었던 여호와 신앙의 유효성만 사라지게 되고 있으나 마나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혼쭐을 내려고 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억지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도하고 그들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마침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배역하였었던 전적들이 있었던 백성들이었지만 결론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길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어떠한 여호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노력들을 등져버리고 계속하여서 여호와를 배역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하여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흔히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부여하고 허락했지?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어느 정도는 괜찮고 어느 정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회피하였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고 죽고 피폐해져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고 또한 여호와를 배역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망해도 되고 그에 따른 보응이 지금 여호와께서 심판의 철퇴로 그들을 내리치시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시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주입을 받아서 억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를 심판하여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곧 그렇게 되면 그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부각시키고 있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 너머에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자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죄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의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죄 없이도 사는 사람, 죄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매우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그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어야 함을 오히려 반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거나 죄를 이기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회복과 그전 조상 때부터 지켜온 신앙 전통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켜온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여전히 잘 전수받아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저질렀었던 그 죄들과 여호와를 배역했었던 그 상태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제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겪게 될 때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돌아가는 그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였을 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들을 인정하고 이 죄인된 부족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그분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새 길을 걸어가야 함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막혀 있고 길이 없어졌을 때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현실이 마치 전쟁과도 같이 폐허가 되어 있고 이미 일상을 잃어버렸으며 믿었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을 당장에 바꿔주십시오.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곁에 다만 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비로소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그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또한 그 나라의 주권과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또한 다시금 평온하였었던 평탄하였었던 일상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바벨론의 그 험난했던 시기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온한 삶과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멸망하는 시기에서 결국 그들이 원했었던 다시금 회복하는 시기, 여호와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화를 얻고 죄를 멀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회복이 그들의 일상과 안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바벨론은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들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전과 같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황량한 광야에서라도 또한 전쟁의 한복판이라도 하나님 곁에 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참된 평화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곁이 천국이요 안식처입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죄인된 우리이지만 죄와 사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그저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고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일상과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길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상황과 삶의 영역 너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분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